여러분 이런 말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예상한 반응이죠. 네. 네,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싸늘합니다. 싸늘해. 그럼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네, 역시나 비슷한 반응이죠. 네,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실제로 이런 말은 사회 초년생인 그런 이제 그러니까 어른들이 사회 초년생인 그런 청년들에게 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많이 팔리고 인기를 끌기도 했었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이 시대에 와서는 뒤집히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왜 청춘은 아파야만 하는가? 왜 고생을 굳이 그렇게 사서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쉬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힘든 일을 겪어본 사람들은 그 힘든 일이 지난 이후에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 끝에 유익이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고생을 그렇게 했는데 지나고 보니 고생 끝에도 유익이 있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유튜브를 이제 검색해서 찾다 보니까 한 유튜버가 하는 말에 굉장히 공감이 갔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생을 해본 사람만이 고생한 사람을 공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로서 사실 타인에 대한 공감은 이 땅을 살아가기에, 함께 살아가기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과는 절대 사귀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니까 말이죠. 공감에 대해 제가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녀를 가지기 전과 후의 마음이 너무나 달랐다라는 것인데요.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를 담당했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너무 사랑한다고 또 사랑했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썼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근데 이제 제가 자녀를 가지고 낳고 또 이렇게 길러보니까 이게 어느 날 그때 가르쳤던 애들이 너무 예쁘고 귀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이 너무나 예뻤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미 중2병에 걸려서 지금은 만나도 대답도 잘 안 하는데 그런 애들을 봐도 너무 사랑스럽더라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자녀를 낳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힘듭니다. 진짜 엄청 힘들거든요. 결혼한 네, 우리 부부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100일의 기적이라고 해서 100일만을 기다리게 되죠. 기다렸는데 웬걸 100일의 기적이 아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일의 기절이라고. 100일의 기절. 애가 너무 원래 100일이면 애가 자야 되거든요. 잘 자야 되는데 통잠이라고 해서 한 8시간씩 자야 되는데 안 자는 거죠. 원래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애기들은 3시간에 한 번씩 우유를 먹는 거. 엄마들은 3시간에 한 번씩 우유를 줘야 됩니다. 근데 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쪽잠을 계속 자야 되는 상황. 네, 그래서 100일이 되면 애들이 7시간, 8시간 잔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웬걸 안 자는 거죠. 100일의 기절입니다. 너무 힘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앉기 시작합니다. 앉기 시작하면 좀 편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편해지는 느낌이 들다가 웬걸 조금 편해졌나 싶었는데 이제 서서 걷기 시작합니다. 잡고 막 움직이기 시작하죠. 저희 애 같은 경우에는 걷다가 손이 놓고 싶었는지 탁 놓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네, 뒤로 이렇게 넘어지더라고요. 머리가 꽝 소리가 날 정도로 엄청 그렇게 넘어지고 나면 또 울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아내가 24시간 이렇게 붙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상하다 편해질 때가 됐는데 왜 진짜 편해질 거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라면서 정신없이 키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낮잠을 자면 이제 좀 쉴 수 있잖아요. 그때는 제가 집에 들어갈 때도 이렇게 쫙 문을 아무 소리도 안 나게 이렇게 딱 열고 숨도 안 쉬고 그렇게 들어가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걸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직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힘들지만 제가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니까 뭡니까? 생명이 귀한 줄 알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 한 영혼이 귀한 줄 알게 되더라. 그런 하나의 공감력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공감을 할 수 있게 된다면 확실히 고생이 유익이 있고 사서 고생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고개를 절레절레 아닌가요? 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고생을 사서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고생을 사서 했을까요? 사서 하는 고생 중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힘든 최고의 고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공식적으로 1년에 4번 금식하는 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공격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했던 그런 지난 역사를 되새기기 위해서 그런 슬픔 가운데 지켰던 날인데요. 그게 4월에는 예루살렘이 점령된 걸 가지고 슬퍼하며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이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 성전 파괴가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그 파괴된 것을 기념해서 슬퍼하면서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7월에는 유다의 총독 그달랴와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학살당했던 그런 사건을 기념하면서 금식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10월이 되면은 시드기야 당시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포위당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때를 또 기념하면서 회상하면서 금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 4회의 정기적 금식을 실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것도 부족했는지 주 2회 월요일과 목요일 매주 2회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간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목요일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날이라서 금식을 했고, 금요일은 그 모세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하산한 날이라고 금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그들은 1년에 4번씩 금식하는 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2회씩 금식을 더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감이 갑니까? 참 공감하기 힘들죠. 현재 우리로서는 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그렇게 1년에 정해놓고 금식을 하나? 굳이 왜? 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뭐 그들이 살을 빼려고 한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대체 왜 이렇게 그들은 사서 고생을 했을까요? 금식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기에 이렇게 금식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함께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길 다시 한 번 더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고생을 사서 했던 이유, 애써 추가로 금식하는 날을 만들어서 했던 이유, 그것은 바로 금식을 통해 의로운 자라는 명성을 얻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금식은 유대인들의 3대 경건 가운데 하나죠. 빠질 수 없는 요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금식은 종교적 경건이나 헌신 정도를 보여주는 그런 잣대가 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앞서 봤던 누가복음 18장의 11절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임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지금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나는 죄를 짓는 그런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동족을 배신하고 자기 것을 취하는 저런 파렴치한 세리와도 다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성전에서 서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곧 자신이 지금 경건한 사람임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뒤에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합니다. 또 소득의 11조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금식이 경건의 잣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성공의 신학자 스캇 맥나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을 경건의 최고봉이라 생각하는 순간부터 금식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곧
금식과 같은 행위가 경건의 잣대가 될 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던 걸까요? 그들에게 형식주의라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형식주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경건한 척 행동한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마음이 없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작한 게 뭡니까?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이 지금 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외식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라고 제가 한 2번 전에 설교를 또 했었던 것 같은데요. 즉 위선을 이야기합니다. 이 위선은 결국에는 연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연기를 뜻하는 단어. 경건해 보이기 위해 연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연기를 했습니까? 금식하는 것을 보이려고 일부러 슬픈 기색을 한다라는 것이죠. 얼굴을 흉하게 하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슬픈 기색, 얼굴을 흉하게 한다는 것은 초상집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은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 금식을 하면서 서로 다투는 자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런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맥락 속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곧 마음이 없는 형식만 갖춘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금식하는 자들이 가는 행동이 어떻습니까?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죽은 사람을 슬퍼할 때 하는 행동과 같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나 이렇게 어려운 금식하고 있는 중이야, 그런 티를 팍팍 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경건의 행위인 이 금식을 자신들이 경건한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의로운 자라는 그 명성을 얻고자 자신들의 위치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이런 사서고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금식 여러분 왜 합니까? 무엇 때문에 금식하죠? 개혁자 칼빈 아시죠? 이 칼빈이 말하는 금식하는 이유는 첫째, 우리의 육신이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기 위해, 굴복시키기 위해 한다라고 합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자 할 때, 잘못 얘기했네요. 기도와 거룩한 묵상을 위해서 우리의 심신을 더욱 잘 준비되도록 하기 위해. 두 번째죠. 기도와 거룩한 묵상을 위해서 우리의 심신을 더욱 잘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 한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낮추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금식한다라는 것이죠. 그건 무엇입니까? 금식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가까이 하기 위함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금식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가까이 하기 위함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은 이러한 금식을 비판하고 나서십니다.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금식이었기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 땅에서 그들이 취할 것은 다 취하였기에 하늘에서 누릴 영적 상급은 없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니라. 이 말씀에서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께만 의지했던,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만 나아갔던 이 세리가 도리어 의롭다 칭함받는, 여김받는 그런 일들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 행위를 통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땅에서의 축복과 하늘에서의 축복을 모두 누리려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서 했던 이 고생은 실제로 유익이 없었죠. 유익이 없는 잘못된 고생일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동기가 완전히 잘못되었기에 유익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금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식을 할 때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고 계실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도리어 외식하라. 외식하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우리는 그럼 어떤 외식을 해야 될까요? 도리어 외식하라라고 했는데 어떤 외식을 해야 될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보면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금식을 함에 있어서 도리어 연기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기를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금식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 도리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 얼굴을 씻는다라는 것은 마치 잔칫집에 들어갈 때 모습과 같이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잔칫집에 들어갈 때 모습과 같이 하라. 앞서 형식주의에 빠진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했던 행동들, 연기들, 슬픈 기색과 얼굴을 흉하게 하는 것, 이 모습과의 정반대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죠? 무엇입니까? 우리 자매들 화장하시죠? 네, 화장하시죠? 형제들도 요즘 화장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화장, 메이크업 왜 하나요? 예쁘게 보이려고? 메이크업 하십니까? 저도 설교를 할 때 원래 기본적으로 이렇게 얼굴에 미백 선크림 같은 거를 바릅니다. 물론 이제 마스크를 써서 이제 안 바르고 했는데요. 오늘은 안 발랐습니다. 안 발랐는데 왜 그렇게 했었을까요? 얼굴을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분칠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했었을까요? 얼굴이 화면에 나오니까 이 잡티 같은 것들이 너무 잘 보인다라는 것이죠. 넓은 모공을 조금이나마 좁게 보이게 만들려고 그렇게 가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샬롬의 LED 좋죠? 제 얼굴 잘 보입니까? 네, 선명하지 않나요? 저 본당에 보면은 모공까지 정말 잘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엄청 자세히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가려야 이 화면에 조금이나마 더 잘생기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네, 설교자로서 에티켓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선크림을 바르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뭐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연기자들도 물론 마찬가지로 연기를 위해서 화장을 하죠. 화장 전에 어둡고 칙칙한 그런 피부를 조금이나마 커버하기 위해, 가리기 위해, 그래서 타인이 보기에 연기하기에 딱 적절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금식한다는 것 자체를 숨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갈 때 자매들이 특별히 준비를 오래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뭐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제가 어제 이모 모임 하다 들었는데, 아무튼 예수님은 잔칫집에 가는 것처럼 이렇게 자신을 꾸밈으로써 금식한다는 사실을 감추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금식하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 분이시죠. 이 은밀한 중에 계신 분이 금식하는 우리의 마음을 은밀한 중에 보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칼빈이 금식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세 번째 증거이죠. 그 말인즉 금식한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연기하는 이 행동이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신을 낮추며 온 마음을 다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실 거라는 말입니다. 그럼 도리어 외식하는 금식을 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으신다는 것은 곧 우리가 행한 대로 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돌려주시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곧 우리가 그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무엇이든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게 뭘까요? 이것은 바로 의롭다 여김 받는 것입니다. 의롭다 여김 받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그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참된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서 고생하라. 여러분, 금식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금식 기도. 과거에도 그랬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이 금식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혹은 이 금식 기도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다라는 것이죠. 금식 그게 뭐야? 뭐 그런 거 왜 해라는 그런 반응이 즐비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세대는 알지만 그 밑에 세대는 그렇습니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 왜 해? 왜 이런 생각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또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금식에 대해서. 왜 그렇죠? 금식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배고픈 거 참기 힘들기 때문이죠. 또 힘든 거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드니까 하기 싫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저변에 다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힘든 금식, 사서 고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금식을 하지 말라라고 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를 위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금식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금식에 대해서는 금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바르게 금식할 것을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한 그런 금식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위한 금식을 해야 될까요? 특별히 바라기는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이 침체되어 있다면 꼭 한번 반드시 금식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칼빈은 금식의 신뢰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재앙이 올 때 금식하라고 하심으로 금식과 애통을 연결시켜서 이야기하셨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재앙이 올 때는 금식하고 또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신뢰로서 칼빈이 들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신랑을 빼앗긴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재앙과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든, 코로나 때문이든 사람과의 관계로 인함이든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애통하는 심정으로 사서 고생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다? 여러분, 뭘 뜻하는 것입니까?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다라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라기는 여러분의 영이 살기 위해서라도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사서하는 고생, 그거라도 기꺼이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읽는 산상수훈이란 책을 쓰신 문정식 목사님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내용이 있는 이사야 58장 6절에서 12절 이것을 언급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진정한 금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빚어져가는 과정 자체이다 라고 말이죠. 이사야서 말씀 긴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8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굉장히 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샬롬 청년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나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금식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분명 계속해서 빚어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깊이 깨닫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곧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혹시 아직도 밥을 굶어가며 기도하는 것이 미련하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직장 생활을 해야 하니까 밥을 굶어가며 일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라는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이 땅에 모든 것은 다 사라져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 우리의 욕망은 잠시 내려놓고 고생을 사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쩌면 현재 우리는 형식주의에 빠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 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없이 기도하고 또 그를 향한 기쁨 없이 찬송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신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는 증거이겠죠. 그러나 우리의 이 못난 자는 이런 신호를 무시한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이야. 일이 좀 바빠서 그래. 그냥 내 육신이 좀 피곤해서 그런 거야. 코로나 끝나면, 바쁜 일 끝나면 곧 괜찮아질 거야. 금방 회복될 거야. 하지만 겪어보신 분들 아시겠죠?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회복하는 것에는 나의 것을 끊어내는 그런 결단과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1년여 남짓 직장 생활을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학비를 벌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는데요. 생각보다 이 수입이 좀 짭짤하더라고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진짜 무서웠다는 걸 그때 생각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전혀 없던 돈 욕심, 그 돈 욕심이 어느 날 문득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계약직 알바로 시작을 했는데 정직원을 시켜준다고 하니까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일하는 근무 환경이 정말 오래 일하기는 그래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근무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 주로 기계 정비를 했습니다. 제작을 하기도 하고 세척을 하기도 하고 수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용접을 할 때도 있었고 절단기로 이렇게 산소로 이렇게 절단하는 절단이 있습니다. 쇠를 절단하기도 하고 하루에 12시간씩 주 6일을 그렇게 계속해서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몸이 지쳐가더라라는 것입니다. 몸이 지쳐가더라. 그러니까 교회도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신분이었을까요? 저 나름 신학생이었을 때입니다. 신학생이었는데 몸이 지치니까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금요일이면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가 있죠. 똑같았습니다. 저도 있었거든요. 토요일이면 찬양팀 연습이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저는 늘 아침에 7시 예배가 있습니다. 7시 예배를 드리고 9시에 초등부 교사를 했고 그리고 11시쯤에 중등부 교사를 했고 그리고 1시에 찬양팀 이렇게 찬양팀을 인도하러 연습하러 왔었습니다. 그리고 임원으로 또 섬기기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그 모임이 다 끝나면 이제 한 저녁 한 6시쯤에 시작하는 성교단 찬양 연습, 이런 것을 다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는데 주일까지 그렇게 해버리니까 너무 힘이 든 거죠. 지쳐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한테 뭐가 찾아왔을까요?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일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뜨거움 전혀 없이 그냥 해야 할 일이니까 그냥 당연히 하는 것, 그런 것이었습니다. 곧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제 영이 점점 죽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교회 목사님께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너 신학생 맞냐? 근데 그 말을 듣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아무 대답도 못 하겠다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어려웠었습니다. 이후에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제가 돈 더 벌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못 하도록 그냥 그 직장에서 저를 잘라 버리셨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잘못된 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새벽을 깨웠고 말씀을 묵상했고 기도하면서 정말 다양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웬걸 계속 마음이 차가운 거죠. 회복하기까지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위해 발버둥 치지 않는다면 결코 이 신앙은 저절로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수고스러울지라도 고생을 사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이 그 사서 하는 고생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며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런 회복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